잠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스톱.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전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뭐 하면서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더러워진 방을 좀 청소하면서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기도 하며 환경 정리 좀 해봤어요. 오, 뭔가 보람찼겠네요. 뭔가 버릴 것을 버려서 그런지 허전하기는 한데 깨끗해진 걸 보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미 전도사님께서 실행하셨어요. 또 제가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 어떤 것 같아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따랐던 베드로와 일행의 행동 안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따랐던 행동 안에 더 큰 비밀이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때요? 뭔가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과 다른 점을 찾았나요? 다시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발견했네요. 오늘 나온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에는 집, 배, 가족 엄청 버리기 힘든 거 아닌가요?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정보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버렸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어떤 게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전도사님보다 게임을 적게 했고 이해도도 낮은 사람이 전도사님 게임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땐 걸로 가야지. 막 이렇게 막 혼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다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전도사님에 비해 이 게임을 덜 했고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하죠. 경험도 부족하고 이해도도 없는데 당연히 잘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질문이 아까 말씀해주신 비밀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이제 말해줄게요. 오늘 베드로도 전도사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의 직업은 어떤 거죠? 어부였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쵸?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역할로 등장하시죠?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낚는 어업에 관련해서는 누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밤새도록 잡지 못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따랐군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에는 얼토당토안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왜 이런 거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였죠? 오늘 나온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했지만 던지더라도 물고기를 낚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경험이 더 앞섰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음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군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니 그 일행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랐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기쁨이 있었기에 결국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을 솔직히 말한 게 자기의 생각을 버린 게 되겠군요.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베드로처럼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확실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적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 것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죠. 그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아직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아까 전도사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에 배와 집, 가족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보니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그리고 경험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다짐하고 친구들의 이해도 도울 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그리고 고집,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알았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 가은교회 교육부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 지을까요? 하나, 둘, 셋, 바바.